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안디옥 교회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훌륭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교회였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깊이 들어가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을 쓴 저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저자인데 인간적으로 사람이 쓴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가 안디옥 교회를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쓰면서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를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바나바가 있죠. 그 다음에 니게르 시몬이 있죠. 그 다음에 저 구브로 이 구레네 루기오가 있죠. 그러면서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이 5사람만 왜 특이하게 누가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박해와 핍박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가 다 이주하고 이사 나와가지고 피난 나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멀리는 로마까지 피난을 갑니다. 가까이에는 에베소까지 갑니다. 또 알렉산드리아까지 갑니다. 또 더 가까이에는 바로 이 안디옥까지 피난 와가지고 그곳에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섬겼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5사람만 특별하게 기록을 하면서 5사람의 지도자, 안디옥 교회 지도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여러 지도자들 중에 특히 바나바와 사울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5사람, 3사람도 지도자 아닙니까? 또 여러 많은 사람들도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또 특별히 이 바나바와 사울은 지도자 중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바나바와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을 금식하면서 따로 세워서 파송해버리고 있는가? 다른 지역으로 파송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델되는 교회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기뻐했을까? 말씀에 깊이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서로 화합하고 박해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였습니다. 5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서 38절,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바나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 밭을 팔아가지고 제자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였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대표적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지도자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니게르 시몬입니다. 니게르는 니그로 시몬이란 얘기죠. 흑인 시몬. 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고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흑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뭔가 부족하다, 가까이 가고 싶지를 않다, 노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만 그럴까요? 지금도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예수 당시 시대에
바나바 시대에 니게르 시몬, 흑인 시몬이었다는 얘기. 흑인이었다. 그 당시에는 모든 흑인들은 다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천민이었습니다.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찮은 니그로 흑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구레네 루기오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하면 그 뒤에 루기오가 붙는 것이 더 쉽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붙는 것이 쉽습니까? 구레네 시몬.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레네 루기오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란 얘기. 구레네는 어디인가? 지금의 저 아프리카 리비아 트리폴리, 바로 이 지역을 보고 구레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레네, 바로 이 구레네 루기오는 구레네 시몬의 영향을 받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 어떠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이 구레네 루기오가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아무튼 구레네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란 얘기는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이방 사람이 이 안디옥의 지도자였다. 그리고 또 헤롯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 분봉왕 헤롯 왕의 젖동생이란 얘기. 젖동생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트로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트로포스. 육신의 동생은 아니지만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 분봉왕 헤롯 왕의 같은 형제였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직권 중에 귀족 중에 귀족이 마나엠이었다. 바로 이 세례 요한도 죽여버렸던 사람의 동생, 바로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리고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계명하기 전, 바울로 되기 전의 사람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은 아무튼 공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부활했다라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색출해가지고 전부 다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대혼란이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바로 이 사울 때문에 있습니다. 스데반 일로, 스데반이 핍박받아 순교당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했더라. 바로 이 무시무시한 살인자 사울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더라.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출신 성분을 면면히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5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화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의 출중한 레위인이지요. 이방 사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 사람이지요. 왕, 헤롯 왕의 귀족이 있지요. 거기에 천민, 니게르, 흑인이 있지요. 그러면서 살인자까지 있지요. 안디옥 교회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 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화합되고 하나가 됐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함께 포용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더라. 바로 이 용서와 화합한, 그래서 포용해서 하나가 될 때, 예수 안에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위대한 안디옥 교회, 선교의 사명을 주었던 교회가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품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포용하면서 예수의 믿음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할 때에, 금식하다,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사모하면서 드릴 때, 금식하면서 사모하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바로 안디옥 교회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왜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 제자들을 데리시고 저기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으로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의 도시, 물이 많이 솟아나오는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습니다. 저 남쪽은 사막,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광야, 조금 올라가면 빈들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조금 밭이 있죠. 그런데 가장 위이기 때문에 물이 콸콸 솟구쳐 나오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스라엘의 지형상 전혀 틀린 곳이, 물이 없어야 되는데 물이 많은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네요. 둘 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 도시입니다. 왜 이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었을까? 이 사람의 이름을 풀어보면 그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가이사라, 로마 대제국의 황제가 가이사 황제입니다. 빌립은 이스라엘의 분봉왕 헤롯 왕의 아들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분봉 왕이 대제국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이 도시를 헌정해서 바칩니다 하는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정도로 황제한테 헌정할 정도의 도시가 될 수가 있다면 여기에 아주 규모가 크다든지 아니면 특이한 것이 있을 때에 황제한테 바쳐지지, 조그만 빈들 황제한테 바치겠습니까?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황제의 신상의 신전을 모신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황제의 신전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굴이 있는데 토굴, 아주 깊은 토굴, 까만 토굴이 있는데 거기에 염소신을 섬기는, 그 굴 안에 염소굴을 섬기는 것이 있대요. 우상이. 또 그 옆에 마르둑이 있지요. 그 다음에 바알신의 신전이 있지요. 그 다음에 아세라 신전이 있죠. 태양신 신전이 있죠. 이시스 신전이 있죠. 디오니시스 신전이 있죠. 수많은 신전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리들 얘기로 하면, 세상 얘기로 하면 영흠이 아주 센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모르면서 자랐는데, 그러면서 들으면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니면서. 저 여수에서 말입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영빨이 제일 센 동네가 있대요. 그 산이 있대요. 그 뒷산이. 어렸을 때 자랐는데 이 얘기를 들었어요. 계룡산 뒷산에, 계룡산 뒤쪽에 수많은 이단 잡신들 많이 있다라고 제가 어렸을 때 듣고 자랐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계룡산, 바로 이 계룡산. 한마디로 가이사라 빌립보가 계룡산과 같다는 얘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이 계룡산과 같이 아주 영빨이 센 그런 우상들로 가득 찬, 바알도 있고 염소상도 있고 디시스, 이오니시스, 그리고 또 송아지 황제 신상도 있고, 엄청난 황제 신상.
마르둑 신상도 있고, 이런 모든 신들 다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신들 다 보느냐? 그런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황제의 신전도 있고 마르둑도 있고 수많은 신들 다 있는데 그 신들은 모두가 하찮은 세속적인 신일 뿐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오직 예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온 우주를 창조해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바로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정한 영적으로 강한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이 신앙의 고백이 있고 또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긴 교회가 될 때에 바로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저희 아버님께서 얘기를 하셔요. 장마철에 아무 나무나 꺾어가지고 거기에 찔러 놓으면 여름나절에는 나무가 살아 줄기가 펴고 자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6월달 한창 장마철에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냥 푹 찔러놨습니다. 한 이 정도, 25, 30cm 정도 푹 찔러놨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놀았죠. 학교 다녔죠. 잊어버렸죠. 그런데 여름날 지나니까 잎이 나고 줄기가 펴요. 그리고 가지가 나와요. 첫째까지, 둘째까지, 셋째까지가 나와요. 넷째까지. 그런데 이 가지가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나온 가지, 두 번째 나온 가지, 반드시 첫 번째 나온 가지 위에 두 번째 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가지 위에 세 번째 가지가 나오죠. 세 번째 가지 위에 네 번째 가지가 나오죠. 네 번째 가지 위에 맨 마지막 가지가 나옵니다. 아마 그것은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오래된 가지 위에 새로 난 가지가, 맨 아주 약한 가지가 가장 꼭지에 앉아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래된 사람이 가장 가운데 있고, 강한 사람이 정중앙에 있고, 힘센 사람이 가장 꼭지에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강한 가지 밑에서 약한 가지가 그 위에 있고, 강한 가지가 아래에서 또 받들어 줄 때, 약한 가지를 또 받들어 줄 때에 폭풍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강한 가지가 밑에서 또 받들어 주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분, 강인한 분, 직분을 가진 분일수록,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밑에서 섬겨주며 받들어줄 때에 건강한 교회, 영적으로 힘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힘있는 강인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선교의 사명을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가 있대요. 바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영혼 구원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피로 내주고 모든 연약한 죄인들을 다 구원시켜 주시고 십자가를 치심으로 돌아가시기까지 영혼 구원시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 구원이 가장 최우선으로 삼으셨던 소원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 사울 두 사람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보냈더라. 바나바와 사울은 피난 나온 안디옥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에서 잘 믿겠다, 거기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피난 나와서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기둥과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기둥이었습니다.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자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사울에게 있어서의 소망과 위로를 얻었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파송하더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은 훌륭한 위로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디옥 교회에 더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거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더라. 자기들의 가장 힘있고 가장 위로가 되는 이 사람들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더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로 그 삶을 포커스에 맞추면서 살아갈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도 많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경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하계올림픽, 그리고 동계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그리고 여러 가지 아시아 올림픽 등 만들어가지고 메달들을 주고 컵들을 주면서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세상의 영광 다 사라져버리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상급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일 줄 믿습니다. 이 면류관은 빛나는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위해 씌워주는 면류관입니다. 안디옥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고 파송했더라. 오늘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나갈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 위해 씌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